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여시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시선이 또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을 예배할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의 시선이 또한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한 영육의 건강과 믿음으로 지키시며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또한 의지하며 새해를 소망하며 또한 성실하게 준비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며 큰 위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장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슬픈 애가의 장이라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로 가득한 기쁨의 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8장과 19장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른 성도들의 인생에 오히려 음녀 바벨론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음녀에게부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그 인생의 시절에는 즐거움을 쫓을지 모르나 그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서 살아가시련지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즐거움을 쫓다가 결국 그 즐거움도 놓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놓치는 인생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만나며 예수님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하죠. 이 주제, 성도들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주제가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음녀라 불리는 이 거대한 성 바벨론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기쁨과 감격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의 눈으로서는 위풍당당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 아래 무너졌습니다. 결코 주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던 내 남편, 내 아들이 예수님께 항복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을 일삼던 부패한 권력과 집단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권세를 바라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몰래 완전한 범죄를 꿈꾸면서 사람의 생명과 고통을 우습게 여기면서 죄를 일삼던 자들, 돈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던 자들의 죄가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모든 숨은 죄와 음란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옥으로의 초대와 그 땅에서의 영원한 구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공의의 완성은 그 인내하던 성도들이 결국 어떤 은혜와 복을 경험하느냐를 보여주심에 있어요. 그것이 사실상 정말 공의의 완성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심을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시며,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예배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예배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실로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 나라의 거룩한 예배에 우리는 참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하며 영원토록 기억하셨다가 경험하는 그런 감격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하늘의 예배에서 보여지는 예배자들이 고백하는 찬송의 내용들은 곧 우리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고백할 진리가 되면서 또한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성도만이 얻을 거룩한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찬송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권세와 우리의 찬송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 유일하신 주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합니다. 참 예배자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유일한 권세, 주님의 영광, 주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 일어납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께만 있다고
하늘의 모든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영혼들이 가장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기쁘며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고백. 그것은 자신을 향한 자랑이 아니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령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악의 심판을 찬송합니다. 어떤 악도 주 앞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어떤 악도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서 그렇게 악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악의 권세들과 악의 추종자들과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공소시효도 없고 완전 범죄도 없습니다. 증거를 찾아야만 효력을 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증거를 은닉하고서 나는 죄가 없다 발뺌한다 하여도 주님 앞에서는 그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모든 증거는 잡혔습니다. 악인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찬송은 정의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공의의 완성을 전제로 하며 공의의 완성은 또한 사랑의 완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2절의 찬송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세 번째, 큰 자와 작은 자의 비교가 없는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으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서 저 밤이 크냐, 이 밤이 크냐, 이 도토리가 크냐, 저 도토리가 크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한한 수면의 깊이를 자랑하는 큰 대양에서 이 물고기가 크냐, 저 물고기가 크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끝이 없는 거대한 우주에서 저 행성이 크냐, 이 행성이 크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비교는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비교하는 것은 하늘로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천국에선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사랑하시는 목회자들이여,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교회가 크냐, 이 교회가 크냐, 저가 설교 잘하냐, 내가 설교 잘하냐, 헛된 교만일 뿐이며, 성도들이여,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재산이 많으냐, 저 집 재산이 많으냐, 내가 먼저 집사가 됐느냐, 저가 먼저 권사가 됐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이 교회의 주역인가. 정말 무의미한 비교들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큰 자도 교만할 겨를이 없고 작은 자도 열등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그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시는 인생으로 살며 비교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역사였음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로 모든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은 어린 양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을 혼인잔치에서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6절, 7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왜 그 천지 창조의 여정 중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은혜 언약의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는가? 왜 사탄에게 패망을 선포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왜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이끄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이스라엘 나라의 권세와 예배를 강하게 하셨는가? 왜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또한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장하사 3년의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이 땅의 마지막 때의 환난을 허락하셨다가 악을 멸하시고 재림하사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가? 그 모든 목적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예배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선물하시려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옳은 행실이라는 그 옷을 이 땅에서 또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입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이 거룩한 예배를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명하여 상세히 기록하게 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먼저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초대받을 수 있음은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권세. 그때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다 하였고 그 옷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었기에 믿은 거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행실을 낳습니다. 더럽혀진 신앙은 더러운 행실을 낳을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다 하였기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거룩하게 역사하시는 한 우리가 악한 행실로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한 옳은 행실로 살기 위해 성령을 구하시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을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그 옳은 행실의 삶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정말 큰 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받는 권세. 그리고 이 예배에서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거예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란 말입니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언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푸른스 동산교회에서 같이 울고 웃으며 주님을 예배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와 물질과 또 함께 예배함으로 또 동역해 주셨던 여러 성도님들과 그 중보자들을 축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회 여정 중에서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성도님들께서 오늘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 더욱 성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내와 헌신을 알기에 저 또한 인내하며 헌신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또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과 위로가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며 또한 그렇게 연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으나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정되어진 최고의 복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언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복이며 영광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며 큰 위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천상의 예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딛고 서며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또한 열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에 동참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찬양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예정되어진 최고의 복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자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린 워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김영일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와 찬양이 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선교와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그런 물질도 공급이 되며 또한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공사의 여정에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나님 선한 일정과 또한 공사의 진행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복과 은혜와 영광을 묵상해 봅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예배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 천상의 예배에 머물게 하시며 그 예배를 준비할 합당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